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해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자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예배자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듭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해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원하실 때까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월 7일 브리들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설교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브리들교회 첫 번째 오프라인 현장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현장 예배는 11월 28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매번 또 유료로 대관을 해야 되고 또 아직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으로도 마음이 정말로 뛸 듯이 기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 주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28일 현장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주일에 현장에서 드려진 모든 헌금은 어려운 작은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100만 원만 나오면 좋겠다. 좀 모자라면 나라도 더 보태서 100만 원 맞춰서 힘든 교회를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브리드 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시고 목사보다 더 믿음과 은혜가 많으세요. 지난 주일에 현장에서 드려진 헌금은 11조와 감사 헌금을 포함해서 502만 6,010원이 나왔습니다. 502만 6,010원. 단위가 이런 것은 이제 N화로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셔서 그걸 환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이 현장의 헌금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액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 한 분과 또 개척 목회를 하시는 한 교회를 100만 원씩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일에 세 곳을 더 선정해서 100만 원씩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브리드교회는 아직 100일밖에 안 된 개척교회인데 우리 재정도 아직 미자립이라서 여러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이지만은 저는 지난주 헌금을 모두 어려운 분들에게 다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브리드교회가 100일이 오기까지 정말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다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서 저처럼 그분들이 가지실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브리드교회 100일을 기념해서 이웃사랑 헌금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브리드교회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그러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리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후에 지난 20년 동안 제가 주일 전날을 마음 놓고 편히 지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또 언제나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일에 이루어질 강의와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또 늘 마음 졸이면서 주일 준비에 매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는 특별한 사역이나 신방이 없으면은 주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으면서 주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애경사가 있어도 토요일과 겹치면은 거의 참석하지 못했고 아무리 그립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토요일에 만나는 것은 삼가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브리드교회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드렸죠.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성도들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맞이하고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처럼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예배를 다 세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에만 신경을 쓰면 되던 때와는 또 다르게 더 많이 긴장되고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미리 하면 전날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설교에 대한 준비는 사실 예배드린 날 그날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문을 연구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참고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고 퇴고하고 이런 과정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평일에 보내고 주일 직전 토요일은 그런 말씀의 묵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찰랑찰랑하게 입구까지 채워져 있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 물을 흘리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참으로 제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강단에서는 제 심정은 그 찰랑찰랑하게 충만하게 차 있는 그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한인교회 장로님이 당시에 한창 인기가 있었던 한명회라는 사극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한 명의 비디오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수십 개를 한꺼번에 이제 빌려서 봤다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 종일 보고 시간이 모자라서 주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 한명회에 빠져서 한숨도 잠을 못 자고 허둥지둥 이제 교회를 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기도문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난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졸음이 막 쏟아져서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상회를 올라갔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오기 직전까지 봤던 그 사극의 영향이었던 거죠.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그게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보여준 그 모습은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드라마 충만, 사극 충만이었던 거죠. 전날 밤에 밤새도록 봤던 그 사극의 말투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월화수, 뭐 금토 할 것 없이 막 드라마에 매진하죠. 요즘은 뭐 IPTV도 잘 나오고 넷플릭스가 있어가지고 돈만 내면은 전편 몰아보기, 뭐 정주행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나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드라마 충만이죠. 남편들은 게임 충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충만. 그 목사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드라마에 매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밤낮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초저녁에도 한밤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은 토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그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토요일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이제 사역 초기부터 토요일마다 막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주일 준비를 하던 그 버릇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불안증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그러는데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어떤 날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이상을 꼬박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회사에서나 뭐 학교에서 발표나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준비를 했을 때의 결과와 그렇지 못하고 대충 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를 게을리 하지 못하고 부단히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온 힘을 쏟아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받지 않은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첫째는 고통에 대해서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세월이 약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직면하려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해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쾌락의 도구를 찾아서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정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고난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죄의 문제에서 고난의 문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죄함을 피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았고 정죄를 피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상속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믿음의 현실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이내 현실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맞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믿습니다 하고 크게 외치고 막 파이팅하고 할렐루야 만세 막 이렇게 크게 화답하고 그렇게 막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포도 중요하죠. 뭐 반복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 진리를 그렇게 가슴에 새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즉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할 때 고난의 삶이 없이 영광의 삶만 말하는 것, 그럼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권능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지만은 그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선 후보 뽑는다고 야단인데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영광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늘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평가받고 늘 지적당하고 늘 욕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런 거 허용하지 않겠다. 함부로 막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평가하는 거나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 지하 만인 천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말들을 막 감당하면서 때로 칭찬보다 책망과 질타가 더 많을지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훌륭한 대통령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나라 국민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도 모든 기관의 기관장도 그렇고 부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책임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리더는 없죠. 그런데 그 리더들이 고난 없이 명예와 영광만 얻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직원들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악덕 기업주가 되고 각종 단체장들이나 기관장들도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책임지거나 감당해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그런 꼰대 상사가 되는 거죠. 지금껏 여러분 그런 조직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리더의 잘못이나 악행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웹하드 회사 그 회사의 회장의 악행이 여러 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시작되었죠. 한창 사회의 높은 사람들의 갑질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에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저 이게 부하 직원의 폭행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사 운영 전체에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여러분 큰 권력과 폭력, 불법 이런 것들은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강력한 힘이 있는데 매우 수평적이고 인격적이다. 그렇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힘이 있는데 민주적이다. 강력한 힘이 있는데 불법하지 않고 정의롭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잘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회사도 그래요. 본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회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몰래카메라나 또 실제적인 성범죄 영상을 유통시키고 그것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또 그걸 위해서 그런 영상 제작을 양성화시키고 있었다. 그거 다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그 회사가, 그 회장이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구속되어서 그때도 조사를 받고 하는 가운데 이 자기 아내의 가족을 청부 폭력하려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놀랍지도 않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 회사 회장은 지금 폭행과 상해, 마약, 도청, 비자금 조성과 로비, 청부폭력 이런 것들로 대법원에서 5년 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는 아주 유명한 회사였어요. 웹하드계의 전설로 통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 모바일로 전송받을 수 있는 모든 동영상들, 사진들, 파일들 다 이런 것들을 돈 받고 유통시키면서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 큰 회사에 직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회사의 그런 영광을 오너는 직원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오히려 갑질하고 때리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에게 이런 무슨 영광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오늘 17절 말씀에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자로서의 축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얻게 되겠지만은 고난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자주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이 고난이 없는 것이다. 눈물 빼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 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한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그대로 다 짊어지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면 아니 그것보다 더 다른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예수 뭐하러 믿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그 자녀된 관계, 아들의 영을 받아서 상속자가 된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혼자만 영광을 받고 배우자와 그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겠죠. 나는 영광만 받고 아내에게는 고난만 준다. 그러면 그건 부부가 아니라 주인과 종입니다. 부부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죠. 어떤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종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는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부부가 아니죠. 정말 부부는 고난도 같이 나누고 영광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희 부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언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내의 그 힘든 점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내가 내 힘든 점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때마다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도 같이 나누지만 고난도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고난을 겪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같은 생각을 이미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리. 이 고난의 무게보다 월등히 큰 미래의 소망, 그 영광의 무게, 이걸 비교해 보면 그깟 고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환난의 그 일시적 가벼움과 영광의 영원한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와 미래, 고난과 영광은 마치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게 대조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리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루게 함이.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에 무거운 것을 뭐한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뭐든 우리가 이제 경제 원리로 돈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잠깐을 투자해서 영원을 얻는 것이고
그 몇 가나 안 되는 이 고난을 지불하고 엄청난 무게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장사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존귀한 구원의 생명을 말하면서 장사라니요. 아니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머리 나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뭐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러니까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성도 안에서 기업 딱 나오잖아요. 기업.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과 세상 속의 기업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얼마나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상속하도록 하신 것이지 하신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것,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의 소망으로 참고 견뎌나갈 때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은 없어서는 안 될 투자의 시간이고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시각에 매여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뭔가 입질이라도 오면은 참고 지내겠는데 영광의 영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망은 더욱더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다. 이런 걸로 자기의 이 논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말.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직 다 못 이뤘다. 다 붙잡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으로 확신을 부르짖었다가 다시 또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냄비 끓듯이 끓었다가 금방 식어져서 한도 끝도 없이 그 믿음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나는 어떤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도 갖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두 가지 다 올바른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의 시기에 있음을 직면하면서도 결국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자, 그 사람이 진정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암투병도 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찬송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들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께 제 설교를 계속 들려드렸다는 거죠. 생전에 신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임종이 가까워서 막 힘겹게 숨만 쉬는 상태에서도 신목사님 목사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니까 몸이 좀 안정되시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70밖에 안 되셨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분은 좀 더 오래 사셔도 되는데 하나님 너무 일찍 들어가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는 장례를 집례하고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슬퍼서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다시 만난다. 우리도 천국 같은 그런 소망으로 그런 소망으로 살자.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 한켠에 가슴이 아픈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신실한 권사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저기 저 밖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기 죄 많이 짓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놔두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주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남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 슬픔 이겨내라고 이러십니까? 사실 제가 장례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지만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죽음과 고통의 이유들, 내 눈앞에 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들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내 믿음의 분량이 여전히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침내 결국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을 것은 아직 우리가 다 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이 상태에 있지만은 결국 이 고난은 끝이 날 것이고, 아멘? 이 잠깐의 가벼운 고난을 통과한 이 시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영원하고 중요한 영광을 얻게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6절, 27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 때문에 현재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지내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단식은 우리와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단식임과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7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세요. 현재의 고난에 대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눈앞이 캄캄할 때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영광의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구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구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성령이 뭐 한다고요? 탄식하신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보다 더 큰 것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살면서 그 건강으로 무엇하면서 살 것인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돈보다 더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시죠? 대학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서울대학 가길 원해요.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아내분들, 남편들이 돈 좀 많이 벌면 좋겠어요. 남편이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남편들, 아내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살림 잘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연약한 사람이 아닌 거죠.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약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탄식과 푸님의 말이 그저 허공에 맴도는 헛된 말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장차 올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 생명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욱더 이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브리드교회가 주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의 영혼의 숨통이 막혀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호흡과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과 연약한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일하여지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더 절박한 심정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영광은 오직 이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음을 알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일지라도 매일매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위해
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